베데스다 모습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예, 베데스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비 은혜의 집 교회를, 베데스다는 교회입니다. 항상 성경은 상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상징을 나타내고 문자로 보고 그 다음에 입자 문자로 보고 그 다음에 파동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항상 우리 민족은 이런 데 탁월합니다. 서구는 직설적이에요. 그것밖에 몰라. 1 더하기 1은 2. 우리는 아니에요. 저기 한다고. 저기. 유럽 사람들은 저기라는 게 없어. 1km면 1km, 2km면 2km지. 저기가 없어. 우리는 저기가 있어. 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시기는 또 대단한 거예요. 그건. 서구에는 거시기가 없어. 근데 성경은 거시기가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어떻게 교회가 되냐고. 서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게. 그래서 그들은 과학적으로 발달했죠. 근데 과학도 양자역학이 나왔어요. 양자역학은 파동이야. 파동. 거시기야. 시공간이 없어. 양자역학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서구는 구조가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어떻게 거시기냐. 그래서 이제 서구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기 사명이 왔어요. 우리야. 아셔야 돼. 멀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대가 왔다. 거시기 시대다. 그건 어떻게 베데스다가 교회가 되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 해가 어떻게 해지 그게 하나님이냐. 무궁무진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 거시기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양문 곁에 있다. 반드시 예수님 곁에 교회가 있어야죠. 예수님 양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많은 병자,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오늘 또 기도 제목이 있기에 오늘 또 많은 병자들, 그들이 고쳐지는 거죠. 치유받고 회복받고. 여러분 당장에, 글쎄 당장에 원하지만 지나온 30년 전과 40년 전과 지금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닿을 수 없이 컸어요. 치유하시고. 그게 베데스다. 그게 교회.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래서 많은 병자들,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지만 병자에게는 쓸데가 있느니라. 의사 찾죠. 베데스다 모습의 두 번째, 교회의 모습. 첫째, 천사가 베데스다의 못에 내려왔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 가끔 내려와. 천사가 베데스다에 1년에 한 번일지 2년에 한 번일지 가끔 내려와. 이 뭐냐? 천사는 안겔로스. 안겔로스는 천사도 되고 사자도 되고 메신저도 되고. 안겔로스. 안겔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천사, 영적 존재로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온 영적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영적 천사.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를 안겔로스라, 천사라 그래요. 근데 안겔로스가 쓰여질 때는 또 자연적 사자라는 게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요.
전에 한국교회 안에는 주의 사자, 사자 목사님 늘 붙어 다녔어요.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러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주의 종들이, 무슨 목사님들이 한때 그랬어요. 한국교회 안에 무슨 사자냐, 무슨 주의 종이냐, 목사지. 이들이 다 불을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었어, 그분들이. 정말 꺾어서는 안 될 것들도 쓰레기 취급해버린 거예요. 주의 종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것이 잘못됐냐? 막 주의 종이면 종놈이지 뭐 주의 종이 무슨 사자고 막 높일 필요가 어디냐? 종은 종이지. 그게 뭐 땡땡거리는 종이냐? 종이다.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80년대? 못 들어봤으면 여러분은 사모 안 했어. 그분들이 모일 때는요, 집회에 꽉꽉 찼어. 좋은 점도 항상 있어요. 그런데 또 인간이니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사자라는 용어가 사라져버렸어요. 주의 종이라는 용어가 그 존경받던 분들의 설교 때문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쩐 일이야? 그래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천사를 가리켜요. 예수님 탄생에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어요. 그 사자는 천사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영적 존재, 영적 천사, 초자연적인 천사. 그를 안겔로스, 사자라 그래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요셉에게 했어요. 11장 10절에 가서는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예수님 앞에 사자가 온다. 자, 영적 천사를 뭐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여기서 사자는 누구라고요? 천사. 그 다음에 여기 사자는 누구예요? 세례요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 예수님 앞에 누가 와요? 세례요한. 영적 존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자라고 했다. 메신저, 안겔로스라고 그랬어요. 뭘 말씀드리기에 그런 거예요? 안겔로스 사자는 영적 존재도 되고 육적 존재도 되고, 세례요한을 사자라 그런 거예요. 천사를 사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메신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안겔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도 보내, 하나님은 주의 종도 보내. 심부름꾼이야. 그걸 사자라, 메신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영적 천사, 하나는 육적 천사. 천사가 아니고 육적 사자. 그러니까 사자가 둘이에요, 사자가. 메신저가 둘이라고. 영적 존재가 있고 육적 존재가 있고. 세례요한을 사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사자가 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누가 있어요? 사자. 그 사자는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천사도 말씀 없는 천사는 그 엉망이에요, 엉망.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천사를 우러러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죠. 뭘 받아야 돼? 천사 통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메시지 갖고 온 거예요. 세례요한이 세례요한 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자예요. 정확하게 해야 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자가 될 수 없어요. 그죠?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자가 될 수 없어. 그건 사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자지.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안겔로스는 누구냐? 뭘 보고 안겔로스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해준 사람, 전해준 천사. 전해준 사람, 전해준 천사를 뭐라 그래요? 사자라, 메신저라.
그 안겔로스가 베데스다에는 가끔 와서 요동해.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그 사자를 붙들고 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 붙잡고. 왜 붙잡고 있느냐?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다.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도록, 확실하게 전하도록. 종말 때는 어려워. 주의 종들이 이제 순교당해. 그러니까 붙잡아 줘야 돼, 안 잡아지. 종말 때 주의 종으로서 순교가 두렵고 겁나서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거는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는 어떻게 해야 돼? 나서서 순교 당해야지. 그것이 두 종. 왜 또 놀래? 그게? 맨날 설교했는데. 종말에는 순교당하는 게 주의 종이라니까. 사이 순교 당해야 진짜 종이요. 장모가 눈물로 기도해야지. 그것도 시청 앞에서 적나라하게 순교당해. 무슨 뭐 주의 종이 좋고 뭐. 종 때는 좋죠. 순교당할 때는 딱 나서서 말씀을 전하고 장렬하게 순교당해야지. 근데 3일 만에 부활한 게 다시.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가. 무엇을 전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전해서. 어떤 말씀? 종말의 말씀. 그럴 자신이 없으면 목사 되면 안 되지. 그런 가짜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의 종이야. 사자야. 7뼈를 붙잡고. 왜 붙잡아 주셔야 돼? 종말의 말씀을 전해서 용과 싸워야 되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되고, 종교다원주의와 싸워야 되고, 그러다 장렬하게 순교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천사가 물을 움직여. 4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천사는 와서 뭘 해야 돼요? 물을 움직여야 돼. 그 움직일 때 들어가는데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리라. 팍 들어가야지. 그러면 병이 나. 어떤 병이라도 나. 어떤 병이라도 나. 여기 움직인다. 물을 움직이는데,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타라소는 흔들어. 가만히 있는 물을 갑자기 와가지고 천사가 막 요동치고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고 요동하고. 여기에 감정적 동요가 있다. 그것이 흥분이 된다. 이 타라소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안겔로스를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역사가. 천사도 안겔로스다. 초자연적 존재. 사람도 메시지가 있을 때는 안겔로스다. 근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메시지다 할 때는 안겔로스다. 근데 그들이 큰 특징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니라 확 저어가지고 그냥 눈에서는 불이 확 나게 만들고 확 저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가만두지를 않아. 그냥 뒤집어가지고 엎어가지고 그냥 거기 탁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낫게 되는. 이게 안겔로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방 박사가. 우리는 동쪽에서 왔다. 동방에서. 어디라고는 없지만 하여튼 뭔 해 뜨는 곳에서 왔다. 그리고 형색을 보니까 막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온 거예요. 근데 막 눈에는 불이 막 바짝바짝 나요. 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막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타라소.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그걸 듣고 막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 그 당시
BC 6세기 586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두 가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는 메시아가 온다. 별이 뜨는 그날 메시아가 온다. 왕이 온다. 그걸 갖고 있었어요. 별이 뜬다. 야곱의 별이 뜬다. 그리고 하나는 유대인의 왕이 온다. 근데 지금이다. 그런 사상들이 확 퍼져서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별이 떴어. 가만히 있겠어? 안 있겠어? 집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퍼 자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동방박사들 세 사람은 그 별이 떴어.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별이 움직이잖아. 따라와야 돼, 안 와야 돼? 별은 뭐예요? 야곱의 별이고 그 별이 뜨는 그날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누구야? 유대인의 왕이야. 그 당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거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그분. 그게 뜬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떴구나 그러겠어요? 안 그러면 가야 되겠구나. 근데 딱 멈췄어. 어디에? 그래. 그게 달았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 재림에 대한 준비를 안 해. 이제 문이 닫힐 날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다 유대인은 나시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 헤롯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우리도 알려주라. 가서 경배하겠다. 속으로는 그놈 왕 죽여버리면 되지. 지가 이제 왕 되는 거야. 나타나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헤롯이. 충분히 그만큼 유명한 메시지예요. 당시에는. 뭐가요? 별이 뜨는 그날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럼 소동해야 하네요. 이게 달았어요. 소동. 그럼 동방박사들은 주의 사자야 아니야? 사자지. 말씀을 갖고 전했어요 안 했어요?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8절에도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어요. 무리와 읍장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 신라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강론할 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시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니까 난리가 났어. 이 말씀을 딱 전하는데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막 그 물고기가 가는 거 있죠. 막 보여요 안 보여요? 회리바람이 막 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막 요동이 일어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이게. 그래서 야손을 잡아가지고 네 집에 이 사람들을 들여가지고 이 난리를 쳤으니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식구들을 잡아다가 앉혀놓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핍박했어요. 다른 임금이 있다더라. 그 당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 이거는 역적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도 그렇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몰아가지고 투옥시키고 그런 유대인들이 아주 기발한 있었어요. 그때 그래 하고서 소동된 사람들이 무리와 읍장 면장들 그래 소동. 이건 나쁜 소동들이다. 이런 소동이 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좋은 소동도 있지만 나쁜 소동도 있는. 좋은 소동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소동된 거예요. 심령의 소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별을 따라가자. 따라온 거죠. 나쁜 소동도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고 또 빌립보에서는 투옥시키고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다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종말에는요, 다니엘을 왜 내세웠느냐. 다니엘과 같은 주의 종, 새 친구, 교회, 불못에 들어간다니까. 다 느부갓네살 동상에 금으로 황금으로 만든 동상에 다 절했어요. 감히 절할 사람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새 친구만 딱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딱 그 어떤 소동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쁜 소동. 그리고 불못에 던져진 거예요. 7배나 뜨거운 불. 타요 안 타요? 탔어요 안 탔어요? 이것이 종말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절대 안 탄다.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주의 종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순교 당하는 거 외에는 절대 머리카락은 안 상해. 그럼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지.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 안 던져야 돼? 던져져야지. 사자의 입을 봉한다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근심도 하지 말라. 이 종말에 주신 메시지야. 중요한 거는 베데스다의 사자가 와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한다고.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자,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일어나야 돼? 소동이 일어나요. 자신을 던져야 돼, 안 던져야 돼? 던지는 자가 나아요, 안 나아요? 낫는다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5장 4절 우리에게 주신 약속. 주의 사자가 말씀을 전할 때 뭐 해라? 소동해라. 달았어. 흔들려야 돼. 가만히 있지 말고 흔들려야 돼. 어느 정도로 흔들려야 돼? 감정이 막 휘저어가지고 사람이 결정하는 거는 감정이. 슬프면 울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에 막 설레. 가야지. 그래서 동방에 박사들이 온 거지. 그런 소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 온 거예요. 던져줘야 돼. 가만히 있지 말고 던져줘야 돼. 이것이 달았어. 소동. 다 듣고 좋네 그러고는 가만히 앉아있어. 아 그러면 좋지 하고는 너나 가라.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그건 아니지. 이제는 뭐 할 때요? 소동이 일어날 때 내 심령에 물이 어떻게 해야 돼? 동해야 된다니까. 말씀 듣고 내 심령이 동해야 돼, 안 동해야 돼? 동해야 돼. 그리고 던져야 낫는다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전까지는 모든 장로교회가 다 휩쓸었잖아요. 한국교회를. 60년대 오순절 교회가 들어왔어요. 여의도에 순복음교회가 세워져서 70년에 큰 일 하나 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가만히 안 있도록 만들었어. 그들은 찬송할 때 박수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떼굴떼굴 구르고 성령의 역사, 그걸 우리 가운데 장로교 가운데 나타냈어. 그래서 장로교회가 비난했어. 이단으로 몰았어. 하여튼 자기하고 틀리면 이단이야.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세계에서는 배웠어요. 다 와서. 그래서 제2의 순복음교회 여의도 그런 교회들이 각 나라마다 다 보고 가가지고 막 했어요. 그게 뭐예요? 달았어요. 동하는 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동하게 만들어가지고 달았어 해서 데려오고 모시고 오고. 장로교 가운데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달았어. 물이 움직이는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장로교회도 이게 필요하구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박수치는 게 필요하구나. 주여 삼창하는 게 필요하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령에 뭐가 중요해요? 동요가 일어나야지. 달았어가 일어나야지. 제 마음속에도
오순절적 장로교회가 필요하다. 교리는 장로교회 교리고 움직이는 거는 오순절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여의도에 구역장 빨간 가방 다 하나 메고 구역장이 뜨면 동요가 일어났어요. 무서웠어요. 다. 근데 무섭다 그래서 구역장들한테 다 빨간 가방 하나씩.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그냥 안 했어. 가서 몇 시간씩 찬송하고 막. 되게 큰 역사를 일어났어요. 이제 다시 일어나야 돼. 뭐가 일어나야 돼? 타라소. 타라소는 뭐예요? 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내년에 이제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야지. 거기서 뭐가 일어나야 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라고? 베데스다. 베데스다. 가만히 있는 철벽도 가서 무너뜨려야죠. 더 세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좋네요. 한 사람이 됐든 목장 목자 한 사람이 됐든 타라스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 동요가 일어나. 동요. 거기에 던져지면 다 치유되고 나았어. 38년 된 병자도 치유되고 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얼마나 많아.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타라소가 안 일어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베데스다에 뭐가 일어났어요? 사자가 말씀을 전할 때 타라소가 일어나. 기대가 됩니다. 새벽에만 와서 우리가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말씀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타라소. 아멘. 그러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베데스다. 그게 베데스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오. 걱정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